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쭉 지냈던 삶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자기의 삶을 함께 그렇게 사는 그것은 인생에서 분명 새로운 장이겠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관점에서 아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도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그와 같은 것도 또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또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또 자기 인생에서 또 새로운 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의 관습과 또한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삶.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낯선 곳에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곳에 여러 가치들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참 중요한 새로운 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일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분들은 야, 내가 이 뭐 영어든 뭐 불어든 독일어든 뭐 스페인어든 그게 능통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원어민만큼 그렇게는 잘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대체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야,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 정말 한글로 우리말로 말하면서 뭐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연구하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주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정말 다 쏟아부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돌아오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참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했던 큰 어떤 역사의 새로운 장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런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해방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은 뭐 엄청난 새로운 장이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오랜 그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그와 같은 삶, 그것 또한 엄청난 자유 또한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참 벅찬 일이겠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삶이죠. 죄와 죽음의 속박과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그가 부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죄의 종도 아니고 또한 사탄의 종도 아니고 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정말로 신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살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같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의 그 같은 삶의 모습과는 참 다른 삶의 방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이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속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나를 살리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여러 차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이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었으니 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본인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날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흡족해 하시는 그와 같은 평가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올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잘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바울의 눈에 비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그러나 이 엄청난 선언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옛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그와 같은 삶, 여전히 그와 같은 삶에 매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또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 삶이죠.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삶입니다. 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그것의 많은 증거들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에 드러나 있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철저하게 어떤 면에 육신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있었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인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더 정결하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같은 하나님 나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또 바랐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또한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 그분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와 같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또 그 결박을 깨뜨리시고 그 안에서 종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삶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자,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깨지기 쉽고 또 우리의 육체는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 담아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또한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 기억에 오래 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어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평범하고 당연했던 그와 같은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여서 오늘 우리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이 참 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정말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비대면의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더 대면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는 이와 같은 비대면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이 비대면의 시기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탄절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본 적이 아마 올해가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형편이기도 하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수식하는 이 형용사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타임즈에 실렸던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렸던 글인데요. 일주일 정도 된 기사이죠. 데이비드 프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A Christmas Hymn for Our Troubled Time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고한 때를 위한 성탄절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 모두 다가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연 이런 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 데이비드 프렌치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글에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63년에 미국의 시인인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크리스마스 벨즈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종소리라고 하는 그 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시의 일부를 이 글에서 다루는데요. 이 시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탄절의 종소리를 들었다. 귀에 익은 오래된 캐롤송들을 요란하고 달콤하게 노래 가사는 반복한다.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는 절망에서 고개를 숙이고 땅 위에는 평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증오가 너무 강하고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런 노래를 조롱할 뿐. 그때 종소리가 더욱 크고 깊게 울렸다. 신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았다. 그릇된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옳은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땅의 평화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롱펠로우가 이 시를 쓸 때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860년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롱펠로우의 경우에도 자기 생애 시인으로서 아주 절정기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롱펠로우의 삶에 아주 불행이 닥쳐옵니다. 1861년에 한 7월인가 여름에 아내가 화상을 입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편지를 붙이거나 할 때 초농을 이렇게 초를 녹여서 이렇게 편지를 봉투를 붙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후에 편지 봉투를 이제 촛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봉하다가 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 롱펠로의 아내의 치마에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주 큰 화상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날 롱펠로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불을 끄는 과정에 롱펠로우도 함께 막 끄려고 하다가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에 남북 전쟁이 벌어지죠. 남북 전쟁이 시민 전쟁이 벌어져서 아주 미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863년 12월에 그 아들도 찰리라고 하는 아들도 이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전투에서 아주 큰 부상을 입습니다. 1863년 12월 1일에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또 아들은 전쟁에서 큰 중상을 입게 되었죠. 롱펠로의 입장에서 1863년에 성탄절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롱펠로우가 1863년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크게 다친 바로 직후에 크리스마스 날에 쓴 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벨즈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종소리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과연 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현실을 살펴보면 도무지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증오로 가득하고 그와 같은 노래 가사말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같은 일상을 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정말 엄청난 증오가 증폭되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인구 대비해 보면 오늘날로 치면 뭐 한 600만 명 정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 부를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종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짓눌림 속에 있던 그가 이 크리스마스 종소리라고 하는 이 시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종소리가 더욱 크고 깊게 울렸다. 신은 죽지도 잠들지도 않았다. 그릇된 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옳은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땅의 평화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라고 하는 이 식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노래를 함으로 이 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피 뉴 이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형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 찬양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또 크리스마스 가사에 나오는 캐롤에 나오는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2021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뭘까요? 우리는 2021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또 설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롱펠로우가 신은 죽지도 않았고 잠들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불안하고 힘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자기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또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와 같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있었던 그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헤롯이 2살 아래의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같은 모습이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그 같은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일 것입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이 뭘까요? 한결같이 나 이거 분명히 이룰 거야, 나 이거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게 될 때 눈물도 나고 마음의 슬픔과 또한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와 같은 불안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을 허락하셔서 대신 죽고 살게 하심으로 얻으신 자기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 되고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먹구름 사이로, 그리고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살이 비치게 하시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천상에 계시는 여러분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여러분의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염려가 정말로 바람이 불 때 연기가 사라지듯이 정말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지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같이 새해 인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혹시 옆에서 같이 누구랑 예배드리시면 우리 함께 새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또 각 가정에 또 하시는 일 위에 또 우리 자녀들의 공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